지금 2교시째는 아까 접었던 거 조금 펴겠습니다. 아까는 뭐 전체적으로 책을 파악한다고 조금 펴봤습니다만은 1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기경과 수리를 서술하다. 삼보에 기하다. 그리고 제목은 이제 불보를 찬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짧은 실력에 요번에 이제 일부러 이제 억지로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번역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절에서는 번역이라 하지 않고 석사라고 합니다. 석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글자 빼먹지 않고 없는 글자 보태지 않고 고지 곧대로 절간에서 해석하는 것을 이제 석사라 하기 때문에 옛 사람이 하든지 지금 사람이 하든지 서울에서 하든지 부산에서 하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석사라고 하고 번역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조금 첨삭을 더해서 가미를 해서 자기 역량껏 알고 있는 지식을 붙여서 또 남들 이해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또 제2의 창작이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줍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신력 있는 석사는 또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항상상자 같은 거를 우리 강원에서는 떳떳하다. 그렇게 사람이 항상한 걸 갖다 저 사람 떳떳하다. 그렇게 무상이라면 덧없다. 떳떳하다, 덧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둥글 원자 같은 경우도 뚜렷하다. 마땅한 응자 나오면은 뭐 뻑뻑하다. 모름지기 숫자 나오면 모름지기라든지 또 뭐 에오라지라든지 우리 전통적으로 쓰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살짝 다 피했습니다. 피하고 뭐 뻑뻑이 이러면 또 누가 알아먹습니까 요즘? 그런 것은 이제 조금 피하고 뭐 마땅히 이 정도로 이제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이 이렇게 강의하실 때는 정말 계란, 달걀 같은 게 있으면 노란자 같은 그런 핵심적인 이 시대 대강배들 강의라 할 것 같으면 또 그 외의 분들이 뭐 흰자까지 된다 하면은 저는 뭐 계란 껍데기 비슷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신론은 그런 껍데기가 아닙니다. 기신론은 정말로 마음에 대해서 심오한 이치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불보를 찬탄한 이 부분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가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보에 기할 때는 목숨 떼놓고 기한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구마라지바가 묘법연화경을 번역할 때 목숨을 걸고 번역한다 했습니다. 일생을 바쳐서 한갑, 진갑 다 지난 분이 번역하신다 했고, 그 강의를 먼저 하시고 난 뒤에 국왕이나 대신들이나 스님들 중에서 대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듣고 난 뒤에 그 강의를 듣고 인도말이나 중국말을 능통한 사람들이 번역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무려 묘법연화경을 번역할 때는 2,000명의 대중이 함께해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인도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나 한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나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을 전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이 아주 번역이 잘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어줍지 않은 번역을 해놓고 여러 대중들의 공의를 거쳐서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랬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100명, 200명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 불교 경전들이 시중에 나와서 유통된다 하면은 불교의 앞날은 창창하다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신론 같은 경우는 심오한 것인데 이 가문의 복음을 제가 번역해가지고 졸지에 식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조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웃는 얘기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오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오, 깊을 심자, 구석 오자, 오지 이러지 않습니까? 오지 탐험할 때. 심오라고 하는 것은 이 방 안에, 지금 이 강당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심오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로 돌아보시면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에어컨디션이 있습니다. 그죠? 저것을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심오한 것은 문을 타고 들어왔을 때 양쪽 저구석을 심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실제자라고 하죠. 우리 절에서는. 심오한 이치, 방 안에 들어선 자만이 양쪽 구석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오하다 하는 것은 저 문 밖에 있든지 마루 밑에 있든지 마당에 있는 마당새는 알지 못하고 오직 문고리를 잡아 당겨서 문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이치니까 어쩌든지 귀신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여문의 심오한 구석을 생멸문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구절 하겠습니다. 김명진 시방의 최성업 변지시며 생무예 자제하사 구세대 이비자와 김명진 시방의 최성업 변지시며 생무예 자제하사 구세대 이비자와 김영진 시방의 최성업 변지시며 생무에 자제하사 구세대 이비자와 김영 목숨을 바쳐서 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기한다는 얘기는 3보 끝에 저 뒤에 얘기해놨습니다. 이 명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그것을 바쳐서 기한다고 했을 때는 내 일생을 걸어서 이 논을 짓는데 맹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여기 뜻이 잠깐 엮길로 새겼습니다만 사람이 한 사람이 오면은 단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겁니다. 출가를 하든지 뭐 다른 데 시집을 가든지 스님이 되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이 일생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만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의식적으로 뭐 보는 책이니까 수업 시간이니까 귀신론을 본다고 하면은 이 기명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한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심각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지금이 소중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더 소중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가 더 소중하다. 이것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김영진 시방의 최성업 변지시며 색이 무에 자제하신 구세 대비자와 온 시방 세계에서 가장 수성한 업으로 두루 아시며 색이 걸림없이 자제하시다. 그래서 세상을 구제하시는 대자 대비하신 분, 요까지를 이제 부처님이라 보고 불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구제하시는 대자 대비라, 어려지긴 저거지만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대지도를 보면은 6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을 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암경에 나오는 얘기를 대지도는 언급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불만이 있을 때는 일단은 땡깡 부리고 울고 봅니다. 젖을 달라든지 장난감을 사달라든지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웁니다.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요구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보살님들 몇 분 안 계시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일단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골부터 내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눈부터 흘기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아이고, 조금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우월할 때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 수행자는 모든 악조건에 처해져서 일단 인욕을 참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국왕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암안을 부리고 허세를 먼저 부리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바를 얘기를 합니다. 5번째, 아라한들은 아직
정미롭고 전정선정으로 고요한 그 힘을, 선정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로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삽니다. 그래서 구세 대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마치 저 넓은 바다와 같아서 어떤 물고기가 와서 놀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더 넓은 창군과 같아서 새가 날든지 독수리가 날든지 벌이 날든지 파리가 날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돌아보면 저 산, 청산이 푸르른데 아직까지는 산과 같아가지고 온갖 식물과 동물들이 산에서 자라고 하지만은 이것저것 배척하지 않습니다. 중지 거래에 무추무거라. 대중이 오고 가는데 오는 사람 막지도 않고 가는 사람 잡지도 않는다. 그것이 대자대비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유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이타라고 합니다. 나에게도 이롭고 남을 이익되게 한다. 이것이 이제 대자대비죠. 대자대비의 보살의 근본 정신이 자리이타 그렇게 되죠. 그것이 나중에는 서로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 자유, 나도 나를 말미암고 유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말미암아라. 이것이 이제 한산 섭득스님의 문답 중에서 나오죠. 기신론은 저 뒤에 가면은 인욕 바라미를 수행할 때 이세해의 칭기고락 이 8가지 이익되든지 세망하든지 칭찬하든지 헐뜯든지 폄훼하든지 명예롭게 나를 북돋아 주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상관없이 오직 거기에 뭐 흔들리지 않는다. 인욕 바람이라 할 때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되는데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쉽게 대자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든지 인물이 잘생겼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아이고 스님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재난처 무재난이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미성숙해는 이건 뭐 성속을 불문합니다. 울고 불고 야단납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막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서울 역전에 갔다가 요즘 왜 되는지 모르겠다. 노시로 변합니다.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 알든지 모르든지 돈 내놔라 그럽니다. 울고 불고 질질 짜면서. 그것이 이제 1번 타자.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되면 시기 질투하는 게 여자가 시기 질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일단 골부터 냅니다. 일을 뭐 있다 그래놨네. 그 하면 꽥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2번 타자입니다. 요 1번 타자, 2번 타자는 나중에 자기가 잘 때면 4번 타자가 됩니다. 3번 타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타자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행자는 인욕으로서 자기의 힘을 삼는다. 3번 타자는 나중에 자라서 5번 타자가 됩니다. 3번 타자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경우 바르고 일이 어당한 일을 맞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단 참습니다. 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래가 예, 그래요.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고 저놈이 저게 잘 되고 못 되고 또 당신도 그렇고 저렇고 계속 따지면 예, 참습니다. 참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일을 추진해 주든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상생하는 쪽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3번 타자입니다. 4번 타자는 암만을 자기 허세로 삼기 때문에 일단 내 청와대에 누구 안다, 내 친구 누구다, 우리 아버지 누구다, 내 인물이 어떻게 된다, 족벌을 따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84,000상 다 동원해가지고 그 볼만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4번 타자들인데 아까 누굽니까? 울고 불고 눈 흘기고 하던 사람들이 주로 나중에 되면은 형편 나아지면 뭐 합니까? 허세 텅텅 부리고 이런 4번 타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5번 타자는 바로 이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진영훈섭이라 하는 거죠. 3번 타자, 5번 타자는. 이 선정 삼매로 힘을 삼는 사람들은 솔직담백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진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되든지 이익되든지 상관없이 아주 진솔됩니다. 그리고 무심합니다. 그리고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남 해에 안 끼칩니다. 그리고 떠날 때 그냥 떠나고 머물 때 그냥 머물고 유리한 거 불리한 걸 따지지 않고 선정의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왕과 같이 삽니다. 왕과 같이. 예. 왕과 같이 살기 때문에 이 5번 타자가 아라한의 힘인데 이 기신론에서는 그것이 이제 신심을 일으켜서 진열을 훈습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뒤에 이제 법장문 마지막에 가면 이제 훈습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옷에는 원래 향 냄새가 없지만은 이 법당에 들어와서 향의 냄새를 씌웠기 때문에 이 옷에 향기가 배인 것을 훈습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망심을 훈습해야 될 거냐, 진열을 훈습해야 될 거냐. 이것이 이제 수행의 관건으로 자꾸 기신론에서 얘기를 해놓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그 선정과 반야바라밀의 힘으로 결국은 마지막에 성취되는 것이 대자대비. 여기 대자대비가 대비만 나왔습니다만은 해석은 대자대비하신 분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비로울 수 없다. 내 어질다 이런 사람들은 쳐다보면은 다 지혜롭습니다. 저 사람이 어질다 한 사람들은 다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 하는 일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 못됐다 싶은 사람은 자비로움이 없는 사람은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죽을 깨만 냅니다. 100%입니다. 깨를 내도 죽을 깨만 내고 희한하다. 그 사람 따라가면 100% 덫에 걸립니다. 그래 주로 이제 문 이렇게 열지도 않고 구멍 뻥뻥 뚫어놓고 그래 보는 사람, 신발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돈 띄우면 안 갚습니다. 기신론 읽으면 자세하게 거기 낱낱이 다 설명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그 지혜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자비가 됩니다. 자비가 되면은 나중에 실천하게 되는 보현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하암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게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성장하거든요. 문수보살을 딱 대동시킵니다. 문수보살이 나중에 오고 난 뒤에 마지막에 누구가 이제 만나야 되냐라면 제일 처음에 문수보살을 만났다가 나중에 자비의 화신 누구죠? 미륵보살을 만납니다. 그럼 문수 미륵이가 합쳐지면은 결국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법화경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보현보살 금발품이 나오잖아요. 보현보살로 해통을 칩니다.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암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개품 처음에 출발할 때 문수보살로 출발합니다. 마지막에 미륵이를 만나서 비로장 누각에 들어갔다가 결론적으로 누구가 끝냅니까? 보현보살로 마지막에 종결 짓습니다. 물론 하암경은 또 처음 시작할 때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보살 이름이 보현보살이죠. 마지막 보살도 보현보살. 그렇게 실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실천을 중요하다고 해놓고 문수를 통해서 십신을 법문을 할 때 지혜를 얻고 중간에 계속 흘러가서 또 미륵이를 만나고 미륵이를 만나서 자비가 완전히 무르익으면 보현을 통해서 자리 이탈을 완전히 실천해서 각행원만한 쪽으로 자각각타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대자대비를 너무 구구절절하게 좀 길게 했습니다. 길게.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보를 찬탄하다. 읽는 것은 앞으로도 3번씩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3번씩 읽는다는 뜻은 정성을 다해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급히 신체상인 법성진여해와 급히 신체상인 법성진여해와 급히 신체상인 법성진여해와 그 몸의 최상인 법의 성품 진여의 바다와 바다 이런 것도 뭐 해석하자면 원효스님은 4가지로 해놨지만은 하음에는 보면 10가지, 8가지 자세하게 해놨죠. 바다에는 보물이 많다. 바다는 점점 깊어진다. 바다는 아무리 많이 와도 넘치지 않는다. 모든 백천강에 강물이 있더라도 두만강, 미시시피, 라인강 다 들어가더라도 저 강에 오직 같은 이름의 바다일 뿐이다. 모든 강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 이름을 잃어버린다. 여기도 법의 성품 진여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무궁무진한 보배와
한량없는 중생을 무한 포용할 수 있는 법성, 우리 마음의 본래 이치를 담고 있는 바다라. 이렇게 보시면은 뜻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성보를 찬탄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무량공덕장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량공덕장인 여실수행등하옵나니 무량공덕장인 여실수행등하옵나니 무량공덕장인 여실수행등하옵노니. 이것은 이제 성보를 찬탄하다 제목을 제가 여기 달아놓은 것은 원효스님 의견을 따라간 것입니다. 원효스님은 무량공덕장을 성보로 봤는 데 비해서 현수스님은 무량공덕장을 저 앞에 법보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가 싶어서 제가 이것은 진제 3장의 번역입니다만은 실찬한타의 번역을 그 밑에 1, 2, 3주에 보면 그 나옵니다. 실찬한타는 무변 덕장성이라고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밑에 각주 말씀입니다. 예? 김영진 시방 보작 대요익 지무한자재 구호 세간존이여. 여기까지가 불보고, 그 다음에 급히 최상해 무와 구의 법, 요까지가 법보고, 그 다음에 무변 덕장성 건구 정각자, 이것을 성보로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실찬안타의 번역인데, 실찬안타의 번역을 인용해 올 것 같으면은 현수 스님의 의견이 아니라 원효 스님의 의견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량공덕장 해놓으니까 현수법장 스님은 어디에 붙었다 그랬어요? 법보 쪽으로 해석했는데 원효 스님은 성보 쪽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제 삼보에 기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삼보라고 하는 것은, 삼보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한다고 하는 자체가 내 자신이 청정한 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식당을 하든지 어떤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인허가증 받는 대목입니다. 기명 삼보에 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의 허가증입니다. 허가증. 삼보에 기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은 그 집에 이렇게 간판 이렇게 보면은 뭐 하는 집인지 다 알잖아요. 논을 지은 대의를 총표하다. 그럼 이 논을 지은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 총이 표한다. 중생을 교화하고 불도를 계승한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위용영 중생으로 제의 사집하고 기대성 정신하야 불종 부당곤이라. 위용영 중생으로 제의 사집하고 기대성 정신하야 불종 부당곤이라. 위용영 중생으로 제의 사집하고 기대성 정신하야 불종부당곤이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제의 의심을 없애고 사집이라 삿된 집착을 버리고 기 일으킨다. 대성 정신하야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불종,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나이다. 세상의 종자 중에 제일 좋은 종자가 부처님이 시하신 것 같아요.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